할렐루야. 구원론 일곱 번째,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일곱 번째 주제는 영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인데, 이 생명 구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한 그 생활 구원이라는 그 면이 기본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생명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에 있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은 십자가의 죄 사함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온전한 모형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중보를 통한 죄 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하나님이 약속한 그 생명,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더 깊어지고 우리의 그것이 그 에스겔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깊어진다는 표현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온 이제 헤엄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그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그 물이 그 몸에 찼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에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제도 잠깐 그 단어만 언급을 했지만은 이 생명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우리가 그 구원이란 단어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했었죠. 사랑이라는 그 단어만 말씀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 사랑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죠. 예, 로마서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디까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죄라는 그 죄의 개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화론처럼 그런 어떤 생각 가운데서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뭐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 뒤에서 내 육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육신의 어떤 욕구만을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 없이 그냥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선하게 착하게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불신자들의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로마서 1장 38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죄인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도 뭘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도 믿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그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말라고 심판받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나를 의지하며 함께하겠다 인생길에.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컨셉이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주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여전히 하나가 부족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실증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생명으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까지만 주로 생각했냐면 생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어주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는 우리가 졌는데 심판은 예수님이 받고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십자가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아서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도 예수님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믿어서 그 아들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의지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건강이면 건강, 어떤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으로 사는 어떤 필요들을 도와달라고 당연히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그 어떤 그런 컨셉이라 그럴까요?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주로 거기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난번 6번째 주였던 예수님의 대속으로 주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 이 생명으로의 구원이라는 이 실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랑의 표징은 될 수 있죠. 사랑이면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서 실체가 되냐면 그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의미가 죽으심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측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주는 그 사랑조차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는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진짜 사랑의 표징이라는 표징.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이 예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표표를 베어라 그러면서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약속의 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의 표. 그 약속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 가운데.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똑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는,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 이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지옥 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사랑 이전이라는 거죠. 그 사랑 이전. 다시 말하면 죄와 상관없이 범죄 이전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애정, 그 택하심,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 없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약속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약속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이 약속.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 생명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약속 가운데 사는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라 했거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제로 믿고, 여러분, 이 일도 어떻게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놨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모든 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려면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도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러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했지만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난다는 것이 단지 그것이 교회를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열심이 없다는 거, 열심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하신 갈라디아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해진 이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일을 이루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요한이 가진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큰 증거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뭘 그 이전에는 아들 이전에는 수많은 선자들을 보냈죠. 그 대표적인 선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대표적인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 약속 가운데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명백한 아니 어쩌면은 유일한 증거예요. 이 증거는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주어서 이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심지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눈에 보이는 만물들까지 주님이 만드셨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사랑 밖에 있는가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생명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배소 2장 10절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결국 뭐냐면 이제 오순절에 더 분명해진 건 뭐냐면 선한 것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이것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만이 선한 거예요. 물론 생명으로 사는 것은 이것이 결국 또 몸으로 나타나겠죠. 우리의 얼굴로 나타나고 우리의 말로 나타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이것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게 나타나기 전에 무엇으로? 우리의 이 생명으로. 그래서 이 생명이 아까도 봤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이 생명 안에 있다가 나중에 생명 밖으로 나가고 다른 걸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사는 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참 표현을 그렇게 막 히브리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한다는 어떤 행동이잖아요. 액션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냥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가 단지 복음이라면 그냥 십자가를 한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믿으면. 근데 복음은 뭐 히브리서 뭐래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라고. 순종하는 거. 단지 예수님이 날로 해서 십자가도 그렇죠.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 달린 걸 날로 해 죽으신
그걸 그냥 믿는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음도 누가 죽을 수 있어요? 원해요. 내가 원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려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다 세 가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입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이 세 가지 우리 속에 끊임없이, 물론 이 세 가지가 어떤 면에서 이 물질 세계를 유지시키는 어떤 선한 어떤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걸 구하는 거죠. 물론 육신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최단.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의 자손 이삭이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과정도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삭이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아들을 주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뭐라 합니까? 의라고 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라 했잖아요. 먼저. 그러나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었다고 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는데 그 상이 뭐라 해서 그 상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상이 바로 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약속.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선자들이 이 약속을 믿었고 이 약속을 전했다고요. 이 약속.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 증거로 받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결국 나중에서야 나중된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먼저 그들보다 약속을 받게 된다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 그리고 할례 후에 아들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약속을 믿는 중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른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것도 상황이 되게 알겠지만 만약에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아들, 딸을 육신의 생명으로도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대신 죽어서 내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겠지만 지금 그 마음이 그거는 뭐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서
내 자녀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거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목숨을 줬다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확증했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약속의 표징이라. 약속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보증이죠. 보증. 사랑의 보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했다는 보증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실행하겠다는 확증, 보증을 해준 것이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신.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 약속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도 죽으시고 주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이 약속을 믿게 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죽도록 하는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 말씀처럼 우리를 죽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데부터 출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으시는 데부터 죽는 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도 우리에게 죽게 하시고 우리 영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셔서 거기서 비로소 죄사 여러분 요한 1세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죄사함이 있다고. 여기가 빛 가운데 행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사함이 빛 가운데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요. 빛 가운데서. 맞죠? 이상한 게 아니라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전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죄사함이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서 영원한 죄사함이 있다. 영원한 죄사함.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 생명 안에 사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이 구원이란 실체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에 따라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응답받고 육체적으로 육신적 어떤 풍요 이걸 누리면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버린다. 십자가는 기본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라고요. 그 약속,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이후에 그 생명은 고사하고 죄에 들어서 완전히 더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가려면 먼저 이 어그러진 내 옛사람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증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